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기 전에 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축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 못 드렸는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어느덧 이 교회가 이곳에 주님 은혜로 세워진 지가 15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올해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순서에 맞추어서 에베소서 2장 20절 후반부 말씀을 또 창립기념주일과 적절한 말씀이어서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나누고자 그냥 제 마음을 설교 중 에베소서 2장 20절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계속 제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서 가지고 서론 삼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설교는 설교고요. 이 말씀이 계속 저의 한 주간을 사로잡아서 서론 겸 나눕니다. 범사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할 때에 우리는 안고 싶은데 안지 못할 때가 생기고요. 나는 찢고 싶지 않은데 나는 꿰매고 싶은데 찢게 되는 때가 있고요.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아플 때가 있습니다. 잃고 싶지 않아도 잃을 때가 있고요.
예상치 못하게 다시 찾을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얻게도 하시고 잃게도 하시고 찢기도 하시고 깨매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정말 살고 싶은데 죽이실 때도 있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다시 살리실 때도 있고 이렇게 하시니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마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시는 것처럼 그냥 힘들게만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1절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다 귀하고 감사할 것이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아름답습니다. 날 때도 아름답고요. 죽을 때도 아름답고요. 심을 때도 아름답고요. 뽑을 때도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은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미래를 맞추는 점쟁이 이런 자들 다 때려 죽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맞출 수도 없거니와 그런 식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우리는 때를 헤아리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때를 헤아리는데 때를 헤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더 중요한 것은요. 12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건데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나은 게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우리는 닿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가 사실 헤아리는 건 두 번째고요. 헤아리는 건 그냥 그렇구나. 지금이 아플 때이구나. 아니면 지금이 살 때구나. 지금이 헤어질 때구나. 지금이 만날 때구나. 그거는 헤아리나 마나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때이든지 간에 우리가 할 일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으니 거기에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은혜를 찾아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 은혜 또 감사하며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면서 살고 그리고 참 실제적인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라에 더해서 13절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이 땅에 수고하는 결과물들을 보면서 낙을 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닌 건 아니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지만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이 땅에서 삶은 참 왔다 갔다 하고 변화도 많고 예상치 못하고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다. 영원하지 못한 것, 지나가는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무상하고요.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만 영원히 있으니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여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숟가락 얹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서론입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이 그렇습니다. 때를 헤아려 보십시오. 헤아리시는 대로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럴 때가 있으면 이럴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어떤 때를 허락하셨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감사함으로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오늘 이때에 같이 붙들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외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문자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렇게 책으로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는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이고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말씀 위에 세우심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내 존재 자체도 뭐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세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오늘은 교회를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자신의 삶, 여러분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말씀의 터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지만은 또 교회로서 우리는 말씀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는데 교회로서 세워지기에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요. 모퉁이 돌,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는,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표현되는데요. 기준점이 되어서 그 돌을 중심으로 바닥 돌들을 이렇게 쭉 나란히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연결점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원리는 개인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으면서 동시에 여러분 인생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도 고로 동일하게 말씀 위에 서 있게 되고요. 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사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그 서로 유대인으로서는 상종을 안 했던 이방인과 그 유대인들이 한 몸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신 그 하나됨의 역사로 서로 달랐던, 어쩌면 알지도 못했고 그냥 알아도 어쩌면 서로 편견과 이런 것 가운데 서로 멀리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구원하셔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맥락 안에 이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지고 그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 다 함께 모여봅시다. 요즘 교회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각자 원하는 게 뭔지 얘기 좀 해봅시다. 그래서 의견 충돌이 나면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중간점을 찾는 게 아닙니다. 다수결을 통해서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무릎을 꿇고 우리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가장 합당한 방향을 서로 맞춰 나가면서 그렇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항상 그렇게 실제로는 어떻게 되든지 항상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최선을 다해 쫓아가는 중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단체로 무슨 일이 있든지 각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최선의 뜻을 말씀을 쫓아서 쫓아가는 그 가운데에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견 조정이 아니고요. 각자가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는 중에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다시피 2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 이거는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한글 번역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전은 이루어져 가고 지어져 갑니다. 교회는 이루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의 새 예루살렘이나 그때 완성되는 것이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완성된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다양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요, 예전에 이 칠려간에서도 한 교회가 따로 떨어져 나가서 세울 때에 거기 가서 진심으로 축하해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하나의 교회가 하늘에 아름답고 귀한 것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 저는 그거 거의 교만하면 이단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도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을 인간이 모인 한 교회가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비슷한 좋은 비유가 될지 모르죠. 마치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소경 코끼리 만지는 것과 같다.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뱀처럼 길쭉해.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 같아. 몸통을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큰 바위 덩어리 같아. 꼬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꼭 새끼줄 같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밖에 알 수 없습니다. 코끼리 코 같은 은혜를 경험한, 죄송합니다. 약간 불경해질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코끼리 코 같은 것, 코끼리 코를 잡아봤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다? 말도 안 됩니다. 코끼리 다리 같은 은혜를 비유를 하자면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게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은 코끼리 다리 같은 은혜를 주셔. 만 주장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를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한 교회가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 15년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만의 특별한 역할과 감당할 바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함께 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런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서로 연결되고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봅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옛날에 이 유럽의 그 건축은 돌이 메인입니다. 바위를 메인으로 해서 건축물을 만듭니다. 동양은 나무가 메인인데 어쨌든 그러한 맥락 안에서 좋은 돌들을 모았는데 이 돌을 가지고 모퉁이 돌을 놓고 건축물을 만들려고 하면 무슨 작업이 필요합니까? 돌멩이들 다듬어야 됩니다. 정육면체든지 직육면체든지 건물을 이룰 자리에, 성전을 이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제자리 위치에 이렇게 놓여져 가는 것도 있지만 놓이기 전에 뭡니까? 지어져 가는 성전 건물의 한 자리를 채울 만한 돌이 될 수 있도록 다듬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의 터를 말씀 위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감으로 우리가 다듬어져 가면 결국 예수를 닮아가는 거고 그게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다듬어져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데 한 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을 이루어 갑니다. 교회는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쫓아 나아가시면 됩니다. 나아가시면 돼요. 그 복잡한 일이 어쩌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분 한 분 충실하시면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시는 것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각자 받으신 말씀이 있으실 텐데 저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12월 31일 날 밤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냥 믿음으로 올 한 해를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받았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리고 새해 첫 주가 지나고 아내가 갑자기 응급실로 제가 야밤에 혼자 싣고 응급실에 가는 일이 발생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전 크게 놀랍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런 거를 약간 어떤 미신적인 거나 이런 걸로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아니고요. 근데 놀랍게도
저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매번 말씀 뽑기를 할 때마다 그냥 매 그대로 됐어요, 말씀이. 그래서 항상 그냥 뭐 여러 가지 목회적으로 이걸 계속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시는 은혜대로 살면 되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올 한 해 이 교회 안에서 제 개인으로 받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저는 아마 올 한 해 내내 어쩌면 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기를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기를 참고 기다리며 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또 다를 거예요. 이거는 이 교회에서 목사로서 있는 저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으신 말씀대로 움직여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 한 하나님이시고 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각 사람을 만나서 하나로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말씀에 서서 내가 예수님을 순종하며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 그 뜻을 이루고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고만 나가면 내 개인이 잘 될 뿐만 아니라 교회도 교회답게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요한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어찌 될까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요한은 요한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려 살다가 삶을 마무리할 것이고 물어본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발려 전설상이지만 그렇게 어쨌든 순교하고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아남아서 마지막까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저 최선을 다해 나아가면 그것이 모퉁이 돌 대신 주님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그냥 그 귀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15주년 기념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올 한 해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5년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날 때나 죽을 때나 심을 때나 뽑을 때나 죽일 때나 치료할 때나 거실 때나 세울 때나 돌을 던질 때나 거둘 때나 찾을 때나 잃을 때나 함께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5주년을 지나는 이 해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쫓아서 그저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주신 은혜대로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며 주님의 행하시는 것들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할 거리들이 또한 넘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